우리 앞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예. 오늘은 고난, 징계,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묵상을 잘 하지도 않고 또 설교에서도 잘 만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되게 잘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즉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있지, 언약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가 기억하기 좀 쉬운데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뚜렷하게 기억을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약속을 하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걸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뭔가를 잘해주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다른 약속, 즉 우리가 하나님과 축복에 받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에게 바로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훈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씀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통해서 사실 예레미야 애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뭐지? 라고 하는 그 균형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바로 그 14절까지는 약속이 잘 이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1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되게 긴데 이거는 반대 얘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큰 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험, 즉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기억합니까?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이거는 잘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이 약속보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약속,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의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제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좀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좀 있어서 느낌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으면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큰 반항, 저항은 없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죄가 잘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징계랑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요. 징계를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징계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고난이 일어날 때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즉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징계받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내는 방법. 바로 사도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그 고난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징계나 고난을 같이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바로 징계로 연결시키는 그 습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징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징계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바로 그 특성, 그 모습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징계의 본질적 특성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버려짐입니다. 징계의 본질적 특성은요,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위로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거는 에레미야 1장의 말씀을 좀 제가 그 핵심적인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에레미야 애가의 그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특성을 좀 얘기하면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문단으로 딱딱 끊어져서 읽기가 분석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딱 첫자를 따서 쓴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서는 다 22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3장단 6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알파벳에 A, B, C, D, 가나다, 이렇게 첫 두 문을 띄워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를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딱딱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용을 막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문단별로 나누는 것보다요. 첫 번째 이렇게 시를 읽는 게 좋습니다. 시처럼 서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좀 감성적으로 좀 보는 것, 또 그 내용의 흐름을 보는 게 편하지, 그냥 사건이란가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보는 것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레미야 애가 그 5장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2절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22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66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에레미야 애가 1장도 딱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는 앞에는 은혜, 앞에는 뒤에는 죄,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징계,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A, B, C, D 이 순서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1장을 좀 보면요. 화자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묘사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왜 그렇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묘사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주장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있어요. 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마음과 내 감정, 고난받는 자의 감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 같은 경우는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제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바로 이 문체나 이런 특성 가지고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외향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받는 자의 모습들의 특성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적인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는 적막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도 오고 가지 않아.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오고 가지 않아. 그래서 분주했던 성읍이 아무도 없어. 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요. 과부같이 됐어. 큰 자였는데 과부같이 됐어. 이럽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위로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적막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했듯이 예루살렘 도성이 버려졌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이런 거죠.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건 가장 소외된 자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누군가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들을 같은
모습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위로받는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 이런 거죠. 다 뭐예요? 버려진 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 또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나에게 관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막 뭔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위로하지도 않고요, 나에게 안착도 하지 않고요,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무섭죠. 아예 혼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예 혼내고 뭔가 이렇게 질책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위로가 되지, 이게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고난의 차원이랑 좀 다르죠. 그냥 어려워 힘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모습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요셉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때요? 고통이죠. 얼마나 분에 차고 얼마나 지금 그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있는데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보고서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고난이지만,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낮은 자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 있어, 내 일이 좀 잘 안 돼,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어, 나는 축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한테 뭔가 계속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나한테 주신다라면, 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소망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고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징계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삶을 잘 참아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이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잘 돼, 잘 되지 않아. 이런 걸로 징계 또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걸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붙잡거나 하나님 나에게 도움자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뭔가 힘을 주시거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정년 퇴임식이 있었어요. 저도 가서 이제 봤는데요. 되게 그 겉모습은 조촐하고 소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융성하고 굉장히 좋은 그리고 멋진 정년 퇴임식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분들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의 고별 강의도 있었는데요. 제가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딱 두 단어였어요. 하나는 크리스찬, 하나는 은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분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현 장로님, 김현 교수님은 크리스찬이더라. 맨날 기도하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만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서 피해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학생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도, 꼭 만나면 나중에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그때는 되게 싫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힘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고별 강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학교에 봉직하는 동안. 봉직하는 동안에 보직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에 다 응답을 주셔서 바로 그 어려움 이상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셨다는 거죠. 바로 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축복의 삶 아닐까요? 대단하게 화려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의 교수님들처럼 정년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년의 내용 속에는 그 지나온 삶의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여 왔고 또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림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고통이 있었겠죠. 환난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붙잡고 계신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오히려 그 삶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볼멘 소리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받고 있다는 마음이 또 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뭐 그런 그 마음을 누구도 쉽게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저 몇십 년에 있었던 죄까지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고생시키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의 그냥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거는 심각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 징계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이 나한테 몰려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바로 그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원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부터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없으셔. 하나님이 뭐 불공정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징계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12절 뒷부분에서는 징계받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되게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버림받아가지고 외롭고 나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난받고 있어서 되게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할 정도의 죄인인가? 저 다른 놈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불공정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지금 이 기자가,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가 불공정하고 여호와가 세상을 잘못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반역은 너무나도 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다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할 때요. 내가 너무 힘들면 사실 사람은 다 자기 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 편 되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튕겨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에요. 많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지금 징계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나보다 잘못한 저놈은 잘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징계받으려면 저놈부터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변명하거나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건 누가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니네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왜 따져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네가 죄 짓고 있어. 내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우리 매일같이 제사 드렸고 우리 율법 잘 지켰고 야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이 어딨어? 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를 위협 주려고. 야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 주시는 분이야. 무슨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일만 남아있어. 이러면서 우리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나는 변론하자. 누가 옳은지. 내가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니네가 옳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나는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뭐요? 자신의 의로운 점만 드러내려고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내 중심, 하나님의 입장이 되지 않고요. 내 입장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태도가 대부분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셔. 나는 그래서 고난받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인데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의로움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셔.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겪고 나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몰랐는데 나의 죄가, 나의 반역이 심히 컸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변론하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릅니까? 그냥 바로 회개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게 내 삶에서 고난을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협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섞여 있어요.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섞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죄도 깨우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나님 뜻을 열매 맺기는 방법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 죄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그것이 죄였나요? 내가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요.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그걸 죄를 인정하지 않았네요. 그냥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돌아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의롭지요. 내가 이 정도는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또 환난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다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변해야 될 거라면 내 새로운 모습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있다 무조건 하나님한테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돼요. 그것이 나를 완전케 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새로운 모습을 나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길을 열린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 행동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자기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야,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재난당함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나는 그 자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 왜요? 거기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어떤 날이요? 선포하신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바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자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담당케 하실 거야 하는 거죠. 지금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를 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어. 내가 그때까지 참아낼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언제요?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금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못해.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의롭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내가 자랑하지 않냐면 내가 너희 앞에 부끄러움이나 잘못한 것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 앞에 나를 의롭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인지 그 전에 내가 의로와 나는 의로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자책할 것이 있어서 너희를 판단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너희 앞에 자책할 것이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거는 언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야. 그래서 난 절대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너희가 이제 잘못했다고 너희를 판단하거나 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때가 찰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그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시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아. 그저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질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의롭은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기에 내가 지금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때 나에게 축복하실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징계받고 있는 중에서도 이방 백성들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징계받는 중에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고난의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난이 너희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고난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계받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애가 3장에 보면 뒤에 그런 얘기를 하죠.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고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난과 고통을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과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일 거고요. 이것이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은혜입니다. 이 시편, 이 에레미야 애가의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 버림받아서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자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난 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 시편 기자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해석합니다. 거기 보면 이 예레미야가 3장 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곱씹어보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되게 은혜가 됐는데요. 지금 앞에 쑥과 담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아주 쓰이고 아픈 거죠. 그리고 굉장히 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쑥과 같이, 담즙과 같이 쓴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프고 아픈 거, 이걸 내가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처절하게 이해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래서 낙심이 돼요. 내가 고난 때문에 지금 다 포기하고 싶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걸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로 그 진노를 퍼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극악한, 어찌 보면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에레미야 애가의 기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쓰라림이, 이 절망이, 이 어둠이 나를 완전히 누르고 있기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죠. 또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징계지요. 그러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까? 징계의 약속도 이루어져야지 돼요.
축복과 약속만 주어지고 징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약속도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징계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복의 약속도 유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빗나게 하는 게 정말 피절이 나게 자기 그 몸이 저리도록 뭘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볼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화자는 뭐예요? 내가 고난이 있지만, 내 징계에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고요. 하나님이 군일이 많으신 분이기에 나를 죽이시는 분이기에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나를 축복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리고 내 앞에 답답한 것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인자가 많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이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